주신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저와 교대로 읽고 우리 마지막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오랜만에 오신 우리 지체들이 있는데 일일이 이름 불러가면서 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에 옆에 왠지 오랜만에 온 것 같다. 생긴 게 오랜만에 온 것 같이 생긴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명절을 맞아서 부산에 오신 좋습니다.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쪼름에 앉아 있는 애들이 누군가 항상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고3 애들입니다. 고3 애들이고 특별히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고등부 예배 드리고 또 작년 이제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이제 다른 교회 이제 작년 예배 드리고 와가지고 청년부 예배 드리고 허락이 된다면 명절 이후에는 목장 모임에도 좀 낄 수 없을까 저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월반 시키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혜정이가 청년부 예배 좀 드렸던 거는 알고 있는데 본래 잠깐 드렸죠. 쭉 드렸는데 잠깐 보통 잠깐 드리는데 연초부터 이렇게 사모함으로 나오는데 우리 또 믿음으로 잘 자라가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번 달은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오늘 주제는 사실 기도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뭘 기도해야 되는지 남들은 막 저렇게 부르짖고 막 하는데 어떤 걸 기도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다음 주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도 자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특별히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좀 이 복의 통로로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현대 교회가 좀 놓치고 있는 이 손대접과 중보적 기도. 사실은 이제 이 신학적으로는 중보기도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이제 우리의 중보자는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진짜 중보기도는 누구만 하시느냐? 예수님만 하는 것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중보적 기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중보기도 이러면 또 그 신학적으로 틀린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의미가 이제 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가실 때 이게 외현되는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의 본질이 뭡니까? 죄의 본질은 우리가 보통 말하듯이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의 진짜 죄가 뭡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 창녀와 노란한 것입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이 죄입니다. 물론. 그러나 그 죄의 근원은 뭡니까? 사실은 아버지를 떠난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났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불안입니다. 그리고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 집에 살 때 저희 그 예준이와 수아를 보면 저희 아이들을 보면 얘네들은 천지를 몰라요. 뭐 얼마짜리인가 뭐 이런 거 상관도 없이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니네요. 어머니가 주로 모든 걸 공급해 주기 때문이죠. 사실은 저희 집은 세대주가 저희 아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늘 평안하고
서로 싸우지 않고 그냥 누리는 거죠. 뭐 오빠가 뭐 가졌으면 아빠 저도 저거 사주세요 하면 되는 문제니까 그거 가지고 치열하게 싸울 필요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않아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자원,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원으로부터 끊어진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끊임없이 자기 것을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이죠.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쟁취하고 읽어내야 되는 세상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수명이 길어지면서 행복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노후 대책이라는 어마어마한 불안감이 오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좀 모아야 될 건데 국민연금 이거 괜찮겠나 하면서 막 하고 이런저런 고민이 많아지는 것이죠. 우린 늘 불안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걸어가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진 관계는 끊임없이 불안한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꾸 모으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끊임없이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훔쳐서라도 도둑질을 해서라도 내가 뭔가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한계적이고 유한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죄의 본질은 그래서 하나님 영원하신 자원을 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부어주실 수 있고 끊임없이 소망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 나타나는 현상이 이 죄악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사실은 본질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인간의 모든 불안 증세, 인간의 모든 그 잘못된 왜곡된 욕망들, 과도한 욕망들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혹시나 주일 아침 오기 전에 이 중걸 형제처럼 모든 걸 감사로 느끼지 않고 모든 걸 착취의 대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시각이 진짜로 어떤가 이 외현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죄의 종로로 다는 사람의 특징은 그래서 끊임없이 욕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어떻게든 가지려고 해요. 쌓아놓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자원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삶의 방식을 지니느냐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가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죄에 대해서 원죄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안으로 굽는 마음이라고 표현했어요. 끊임없이 나 자신을 향해서 흘러가게끔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적이시고 모든 것에 무한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실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다는 현실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그 휴대폰 사용할 때도 이 사실은 전원이랑 이렇게 연결돼 있지 않으면 이 배터리 체크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얼마 있는가, 어느 정도 몇 프로인가 끊임없이 체크해 가면서 남의 것을 빼앗을 수 있다면 빼앗아 가면서라도 이 체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전원이 연결된 삶은 뭐냐면 끊임없이 충전되기 때문에 마음껏 쓰죠. 마음껏 쓰려면 그죠? 코드를 꽂고 계속 써야지 이 끊임없이 쓸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영원한 공급자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공급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늘 불안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죄의 그 본질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그래서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과도히 불안해지거나 그 요즘 애들은 휴대폰만 없어도 불안 증세가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소한 것, 별거 아닌 것에 불안함이 나타나는 현상, 모든 현상이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충만하게 누리지 못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창세기 12장에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우리를 복 자체로 부르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복을 쫓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복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복스럽게 생기셨군요. 굉장히 복덩어리로 복 그 자체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이죠. 우리 존재 자체가 복이고 복을 규정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부르셨고, 아브라함이 몇 번의 실수가 있고 넘어짐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제가 우리 청년구도 가서 첫 설교한 거였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늘, 별, 그리고 하나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장막 속에 있는 한계적인 것들, 자기가 가진 게,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 속에서 아들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불안해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별들을 보라고 하셨어요. 하늘은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 속에서 자기 인생을 계산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 하나님 밖으로 불러내셔서 별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하나님의 장막 속에 사는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진짜 특징적인 모습이 오늘 18장에 그래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이 아브라함에 대한 오늘 본문을 먼저 좀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에 대해서 사실은 12장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부르심이니까. 그러나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해할 때 오늘 18장 19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목적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서 의와 공도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아모스서에도 나와 있고 끊임없이 성경 말씀에 되어 있는 정의와 공의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 개역 개정도 번역이 이게 중구난방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조금 아쉬울 때가 있는데, 하여튼 아주 중요한 미시파트와 ጼ다카라는 굉장히 중요한 구약의 개념이 있는데,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이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신데 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이 죄에 의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 방식인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신 분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구현되고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회복될 수 있도록 부르신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이 본문 앞뒤로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모습인데 그 첫 번째 모습은 손대접입니다. 우리 오늘 18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8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저와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오늘 본문 말씀 어떠면 세 사람이 갑자기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이 특별해 보여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늘 손대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 사람에게 손대접, 이 굉장히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데 손님 대접, 손대접, 이거는 기독교 전통의 굉장히 중요한 한 축입니다. 이 외부인 그리고 고통받는 자, 또 어려운 자들을 대접하는 문화가 우리 기독교에는 늘 중요시 여겼습니다. 낯선 자에게조차도 호의를 베푸는, 사실은 그 사회는 낯선 자는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데 낯선 자에게조차도 호의를 베푸는 이 문화가 손대접 문화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대단합니다.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극진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직접 발을 씻어줬는지는 잘 모르지만 발을 씻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이 더러웠던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보자마자 발을 씻어라고 할 정도로. 예, 제가 집에 들어가면 보통 듣는 말인데 발을 씻으소서 이렇게 해가지고 발을 씻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 이후에도 송아지를 잡고 그 다음에 엉긴 젖, 즉 치즈와 우유와 여러 가지 요리들을 갖다 바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이제 두 명이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에 가는데 이 조카 롯은 무교병 하나 막 대접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접 자체가 굉장히 다른 것이죠. 이 외부인에 향해서 환대하고 흘려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 손대접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아브라함,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동안 훈련되었는데 그 외연되는 모습 자체가 이렇게 손대접으로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또 32절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8장 32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하게 이르리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시려고 하시니까 어떤 상태인가 보러 가려니까 멈춰서서 가로막으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자기 조카 롯도 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강구했습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이 죄인들로 말미암아 그들도 멸망시키실 겁니까? 그러면 멸망 안 시키겠다 해서 계속 줄이고 쫄였나 봐요. 50명 아무리 생각해도 50명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 10명까지 강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강구하는 모습이죠. 이것은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죄의 본질이 안으로 굽는 마음입니다. 우리 사회가 사실은 개인주의, 각자도생이라는 이 단어가 어울리는 사회인데 자기 자신에게 상관이 있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 많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힘들어 보이든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지금 굉장히 힘들어 보이죠. 예. 그런데 우리랑은 굉장히 충만한 은혜가 있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인생 자체는 자기에게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시대의 언어 자체가 자기 인생길에만 집중해도 살까 말까한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의 본질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고 그 단절의 증상이 뭐냐면 안으로 굽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안하고 늘 염려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것 나한테 도움이 되는 관계인가 아닌가, 나한테 어떻게 될 것인가 계산적으로 모든 관계를 맺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풍성한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외연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데 그것이 먼저는 손대접이라는 것이 외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보면 안쓰러운 사람이 보면 안쓰럽게 여기는 거예요. 얼마 전에 사실은 예멘 난민 섬기고 오시는데 집사님 보고 그래서 본래 이 청년부도 본래는 이제 좀 같이 좀 모아서 드릴까도 했는데 집사님이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뭐 집사님들 갔다 오신다길래 저도 이제 일부 좀 찬조를 했어요. 아무 상관없어 보이지만 누군가 위기에 있고 누군가가 먹고 사는 문제 자체에 위협을 당할 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분명히 나타날 자세는 뭐냐면 흘러가는 것이죠. 길 가는 이 낯선 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그냥 지나치면 혹시나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광야길이나 고대 사회가 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이 도적이 나올 수도 있고 오랫동안 장시간 동안 먹을 거리들을 뭐 얼마나 짊어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손 대접이 없으면 그 경로를 끝까지 갈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 대접이 굉장히 중요한 문화였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 인생길 사실은 지금은 풍족한 사회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박탈감에 의해서 자기 인생을 끝까지 살지 못하고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 우울감에 여러 가지 불안 증세에 있어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세월호 유가족들을 좀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이랑 얘기하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뭔가를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해드릴 게 없을까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들어준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너무 각박해지니까 누군가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조차 여유도 없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풍성하신 영원한 그 자원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주변을 돌아보고 주변에 도와야 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우리 이 근처에 있는 사실은 모자원이나 앞으로도 더 많은 영역에 있어서 좀 돌아볼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청년구독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누군가를 섬기고 낯선 자라 할지라도 그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보면서 그를 섬기려고 하는 마음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오랜만에 온 이거는 이 물질적인 것뿐만 아닙니다. 사실은 정서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메말라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손 내밀고 함께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이번 명절 혼자 지내셔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일 금정산으로 가시길 끊어버리려고 하던데 방금 내가 금정산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상처받을 뻔했지만 저는 그럼에도 무한히 은혜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계속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금정산으로 가세요. 그렇게 하시고 또 뭐 시간 나면 우리가 같이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온 지체들, 제가 몇몇 지체들한테 그런 얘기 들었는데 이게 우리가 새신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랜만에 한 6개월 만에 왔는데도 낯선 교회에 온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관계 낯선 얼굴 자체는 낯설죠. 우리 이성준 전도사님을 처음 본 우리 지체들도 있을 건데 오늘 또 낯설죠. 그러나 그의 미소는 낯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미소고 그리스도의 손길이라면 낯설지 않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자꾸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한 얼굴, 익숙한 어떤 그 프로그램이 우리를 익숙하게 만드는 건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는 늘 이 손 대접하시는 우리가 진짜 낯선 자였죠. 복음의 낯선 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손 대접해 주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돌아온 탕자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들 삼아 주셔서 그 풍성한 잔치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 청년구독에 오면 낯선 얼굴이 있든 익숙한 얼굴이 있든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것을 기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동안 훈련이 이렇게 외연된 거예요. 늘 손대접한 거예요. 이것은 신약에 있어서도 전통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사례고 중간중간에도 많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부지 중에 늘 대접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천사도 대접하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대접하는 일이 일어나더란 말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내가 벗었을 때 입혔고 내가 갇혀있을 때 나를 돌아봤고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줬다. 그러니까 막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주여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하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말씀을 해석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섬기며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자꾸 해석합니다. 그거 지극히 작은 자, 그거 뭐 너무 오버할 필요 없어. 그 주님 아니잖아. 사실은 주님이 그냥 칭찬해 주려고 그냥 한 거야 하면서 막 끊임없이 해석해가지고 아무도 돌볼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결론에 이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손 대접이 일어나는 것이야말로 진짜 부어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된 사람이라는 외현이라는 것이에요. 서로 누군가에게 낯설어하는 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 힘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의 차원이 아니에요. 누군가 눈에 밟히면 같이 옆에 앉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보면 이 세 가족 하는 우리 친사팀이 막 잘 섬기다가
딱 이제 목장에 가면 혼자 앉는 사람들이 주로 막 생겨요. 그러면 안 됩니다. 같이 앉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성준 전사님 계속 혼자 앉고 있잖아요. 옆에 앉아주세요. 예. 외로워 보입니다. 예.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오라고 말하고 있는 굉장히 실천적인 지금 당장 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거 다 했다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보여야 돼요. 낯설게 느끼고 있는 사람, 이곳을 어려워하는 사람,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제가 저희 집안이 친가 쪽이 약간 돈 문제가 얽히고 설켜가지고 굉장히 관계가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딱 오면 사촌 동생들이랑 굉장히 서로 낯설게 서로를 바라보고 막 그렇게 하고 그냥 돌아가고 막 그렇게 지냈던 기억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집안에 대해서도 결단을 했어요. 그때 제가 중3 때 저 위로는 어쩔 수 없고 제 밑에 애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제가 받은 세뱃돈으로 애들한테 가갖고 그 당시에 그때 이 예를 한번 했었는데 바른손 펜시 거기 딱 데려가가지고 사고 싶은 거 다 사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 사줬는데 그 뒤로 관계가 얼마나 열리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집안의 딱딱한 그 분위기, 서로를 낯설게 만드는 그 분위기, 여러분 손대접이라는 건 환대입니다. 서로를 환대하는 분위기로 바꿔놓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환대가 넘치는 우리 청년구덕 되기 원하고 이번 명절에 가가지고 막 대적기도만 너무 하지 마시고 우리 집안은 우상숭배가 너무 심해요. 여러분 대적기도는 해야 합니다. 속으로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연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서로 각자 도생, 개인주의 그리고 친척끼리도 서로를 밀어내는 이 문화와 우리가 진짜 대적한다면 환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서로를 환대하고 서로를 가족애로 느끼게 하고 서로의 사랑을 고백해 하는 것으로 싸워나가야 되는 것이지 대적기도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나아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을 하기를 힘쓰라. 아까 히브리서에도 마찬가지인데 형제 사랑과 더불어서 꼭 같이 가야 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손대접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나는 외부인이 좋아 해갖고 내 성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외향적인 사람은 또 지금 잘 맺어진 관계에 대해서 되게 무관심한 경향이 있는데 지금 맺어진 관계도 잘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잘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경향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원들을 잘 사랑할 뿐만 아니라 외부 낯선 사람에게 끊임없이 사랑하고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 균형이 맞아질 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디도서 1장 8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굉장히 중요한 덕목들을 말하면서 그 앞에 그 제일 앞에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기독교 전통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그 중고등부 애들 보고 맨날 세뱃돈 많이 받은 거 절대 돈으로 말하지 마라. 나 25만 원 받았어. 뭐 그러면 어떤 애는 나 2만 원 받았는데 이러고 어떤 애는 그거 받은 거야? 나 100만 원 받았어. 이렇게 하면 굉장히 곤란한 거죠. 중요한 거는 얼마 받았는지 느끼게 해주려면 제가 말해줍니다. 그래서 한 50만 원치 간식을 사오라고. 그러면 제가 100만 원 받았겠구나 다 생각하지.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면 자꾸 말빨로 자랑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빨로 자랑하시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현돼야 되는 거예요. 손대접을 통해서 구현돼야 합니다. 낯선 자들, 어려워하는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을 얼마나 섬기느냐가 진짜 받은 은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은혜 많이 받았다고 말하면서 대접하기를 인색하다면 그것만큼 참 아이러니가 없는 것이죠. 받은 게 뭔지.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간증 집회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막 몇백억 벌었다고 하면서 사례비 받아가는 사람이 제일 꼴불견이었어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게 싫었어요. 아니 몇백억 그 은혜로 받았다면 우리 교회하고 한 1억 풀고 가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래서 돈 받았다는 절대 간증을 안 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써야죠. 그 간증해서 뭐 하겠어요. 그거는 받은 은혜만큼 흘려보내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넘치는 만큼 귀히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모습이란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한 것이에요. 기도는 아까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상관없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해도 됩니다. 그 추악해요. 음란했어요.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뉴스를 보면 이 죽일러 막 저 도시 망해라 막 너무 공격적으로 신앙을 배웠어요. 막 불쌍한 무너져라 해가지고 어떤 그 선교 단체는 막 가갖고 그 목 따고 불쌍. 진짜 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열정이고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 선교지만 가면 막 그 어디 막 가갖고 막 대적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럼 한국 돌아와서 왜 불국사에서는 안 하는지 그 질문하고 싶었어요. 매번 막 그런 데만 가면 머리가 아프대. 아니 근데 맨날 그 어디 그 현장 체험 이런 거 갈 때는 뭐 괜찮더만 불국사 가고 뭐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너무 과도히 이게 영적이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곳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대부분 나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은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게 진실로 우리의 삶에 외연되는 모습들이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데 손대접과 중보적 기도가 있을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의 삶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시대의 아픔을 품고 우리 주변의 귀한 형제자매들의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내 기도 제목 한 10개 가지고 와도 우리 기도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내 거 막 10개 기도하러 왔는데 생각이 안 나가지고 결국은 다른 사람 기도만 해주다가 간 경험 대부분 있으시죠? 그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으로 굽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욕망하고 심지어 굉장히 가장 신앙적인 모습인 기도조차도 사실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많이 떨어져 나간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풍성한 중보적 기도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이 떠오르고 제가 예전에 어떤 그 과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교회가 한때 부흥했던 교회들이 제일 약점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 제가 중고등부 선교할 때 진짜 열심히 했고 나름 부흥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한 20-30명 오던 애들이 하여튼 한 뭐 60-70명까지 왔죠. 그런데 이제 그 예전에 제가 고등부 생활할 때 부장님이었던 장로님이 계셨어요. 제가 그때 한 30명 전도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고등부가 한 70명 정도 왔었어요. 그걸 기억하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전도한 건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보고 막 우리 때는 고등부만 70명이었다고 막 저를 쪼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진짜 화나가지고 장로님 그 70명 이름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 애들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질문했어요. 한 번도 마음에 품어보지 않고 그냥 내 숫자 자랑하기 위해서 있는 아이들은 그 가짜입니다. 우리 한때 100명이었어요. 100명 자랑하면 뭐합니까? 그 100명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이름 기억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품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 100명을 말할 때도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말하는 100명은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품고 중보적 기도를 하면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의 삶의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없이 말하는 100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중보적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풍성한 그 공급하심으로 인해서 나의 그 이기적인 욕망에 의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늘 모든 사람들이 나의 그 경쟁 상대가 아니라 대접해야 될 사람으로 보이고 어떤 완악한 모습을 보도 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그런 목적으로 부르셨다는 이 본문 앞뒤로 손대접과 중보적 기도가 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발현돼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이번 명절에도 혹시 아직도 뭐 이제 우리 20살들은 아직 그 세뱃돈 받겠네, 그지? 네. 그래서 얼마 받았는가 자랑하지 마시고 받아왔으면
11조도 하시고 감사헌금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 선배들 맨날 얻어먹었는데 이렇게 사주시기도 하고, 그런 은혜가 흘러 넘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그 관점 자체가 정말로 그렇게 다루심을 받았는가 확인해야 합니다. 누군가 낯선 사람을 보면 우린 경계합니까? 아니면 밀어내고 싶어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환대하고 그가 온전하게 서갈 수 있을까 바라보십니까? 인생길에 있어서 잘못하면 목마르고 넘어지고 감정적인 것,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인생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한번 지나갈 수 있도록 손 대접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패스하는 자입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청년구덕에 한 사람이라도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없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환대하고 서로가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부족한 물을 채워주고 간식을 제공하고 발냄새 나면 발냄새 난다고 지적하지 말고 발을 씻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발현되는 삶이 없이는 정의와 공의는 물 건너간 이야기입니다. 서로를 향한 비난을 위한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시는데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위하신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세워갈 때는 그들이 온전한 삶으로 회복된 인생을 살도록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그 가족에게 이 세상의 방식과 다른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의 풍성함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 가운데 그 풍성함이 계속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축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구덕은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예배부터 이제 좀 그렇게 오면 좀 환대해 주세요. 기도 들어가기 전까지는 좀 일찍 와서 한 1시까지 오세요. 그냥 좋잖아요. 1시까지 와가지고 교제도 나누시고 환대하고 보고 싶었다 하고 그 막 얼쑤 막 하고 있으면 얼쑤 하면서 이렇게 박수도 쳐주시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좀 환대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우리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면 또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막 그런 좀 풍성한 환대, 서로를 향한 환대를 느끼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뭡니까? 내가 뭐 은혜를 쟁취해 내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예배 공간에 우리를 환대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고 영적으로 부족한 자원들을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환대를 받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배 준비 기도는 내가 막 어떻게 기도해갖고 막 은혜를 쟁취해 내리라 그런 기도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환대를 느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대하시는 분이세요. 낯선 자, 율법에 낯설고 복음에 전혀 상관없는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중보적 기도로 우리의 문제를 아세요. 우리의 죄악을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이 하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또 오늘도 참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그 주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 또한 그러한 풍성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의 외연을 소망하면서 올해 이 표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행동하는 믿음.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옆 사람 한번 환대하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그거 갖다 버리세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없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 갖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완전하게 누리는 그 믿음은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나 손대접하고 누구나 중보적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빚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는데 막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이런 명성이 뛰어나졌다 이런 것만 부러워하지 마시고 이 풍성한 손대접, 이 풍성한 중보적 기도, 이것을 본받아서 우리 시대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통치를 알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